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43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특강 42강에서 주님께서는 육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육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증언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부터 집중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까지 완고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온 분들이라면 성경 전체의 진리에 근거해서 기존의 모순된 교리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모순된 교리들을 그대로 믿고 억지 주장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염려가 돼서 저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순되게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오히려 마귀와 그 악한 영들에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하거나 조롱당하며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증을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1988년 3월에 우리 주님 예수께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란 아시다시피 현 세대에 이단 사입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빼앗긴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기독교의 각 교파나 이단 사입이나 각종 이론 등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의 진리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에는 저의 다름질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에서 존경받으셨던 세 분 원로 목사님들께 그 책들에 대한 추천의 말씀을 받아서 서두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강의 제1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여 년 동안 저는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높은 성벽 앞에서 번번이 주저앉곤 했지요. 저는 생각하기를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온전한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전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사탄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한참 성장하고 있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도록 분탕질을 하게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은 한국의 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지요.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고 일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관시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과 부활 그리고 휴거와 천년 왕국 등에 대해서 잘못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런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 등이 이런 진리를 왜곡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탄은 무신론을 비롯한 각종 이론들과 별의별 사건들과 이단 사이비 등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혼미하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경의 진리 전하기 위한 시간도 빠듯한데 간증이나 시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의 부활을 믿고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음의 성경 구절은 육의 몸의 부활에 관해 말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치 육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요. 육의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에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번역은 죽을 몸입니다. 이 죽을 몸을 장래의 죽을 몸 또는 늙어서 죽을 몸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치 앞으로 죽게 될 육의 몸을 죽지 않게 살리신다고 믿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에서 죽을 몸은 영어로 하면 mortal body입니다. mortal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이지요. 그러므로 죽을 몸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몸이라는 뜻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살리시리라는 헬라어 조포이에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조포이에오는 생명을 주다, 생기를 주다, 살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성경 구절에서는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성경 구절에서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몸에 생명을 주시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몸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반드시 죽는 몸에 언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반드시 죽는 몸에 언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면서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육의 몸이 죽어야 살아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지요. 땅에 뿌려서 심은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듯이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반드시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신령한 몸을 덧입고 살아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특강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증언해 왔듯이 육의 몸이 무너지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 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증언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강의 제9강 후편에서 자세히 증언했지만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잠깐 확증하고 가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의 몸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뜻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육의 몸을 장막에 비유해서 말씀하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대조적인 표현이죠. 본 강의 제9강 후편에서 증언했으므로 답을 말하자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육의 몸을 비유하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신령한 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했으니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실제 집이나 빌딩 등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즉 육의 몸과 대조되는 신령한 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처소, 즉 신령한 몸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이 이 진리를 뒷받침하지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이 신령한 몸을 덧입지 못하면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 3절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 즉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일어나는데요. 이때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 휴거되지 못한다면 벗은 자로 남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벗은 자들은 귀신과 같이 육의 몸도 없고 신령한 몸도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며 그때에 심판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하여 산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 최후의 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증언했지요. 그렇다면 신령한 몸은 어떠한 몸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되고 부활할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자신의 신령한 몸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을 가진 천사들은 인간들처럼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천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덧입게 될 신령한 몸은 육의 몸과는 비교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강합니다. 육의 몸은 신령한 몸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쟁터나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그 몸이 크게 훼손되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머리 없거나 팔다리가 없거나 흉터를 가진 채 살아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요. 주님께서는 다만 의심하는 도마에게 바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듯이 혈과 육은 썩어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궁극적인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른 모양이라고 말씀하지요? 변장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도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지요. 모든 육체가 무너지며 홀연히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말씀에서 변화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make different 또는 change입니다. 모양이나 질이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모양이 달라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지요.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주님의 모습이 죽으시기 전과 다르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마당에도 11제자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모습이 인자로 사셨을 때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면 굳이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